복음 그 말씀 모두 아주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간단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오랫동안 하혈하면서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여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두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키지 않으시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의 함께 있던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힘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장면이 두 이야기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혈하는 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심정,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강정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온 지구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없는,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여기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육지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네요. 제주 육지 사람 만날 때 육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신자분들이죠. 신자 아닌 분들보다도 한 90% 이상은 신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신자분들 직업군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좀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도 저를 만나기 힘들어하고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군이겠습니까? 군인. 금방도 해군이 한 명 지나갔는데 뭐 병사들은 괜찮지만 군 장교 출신들입니다. 군 장교 출신들이고 뭐 현역에 있는 분들은 없지만 이제 뭐 대령이라든지 예편하고 나서 이제 연금 타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그분들하고 지금 이제 군대에서 나와서 군산 복합체 방위산업체에 일하는 또 군부대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치, 사회, 군부대, 미국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군 안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서로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이 내세우는 군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저도 이제 계속 세뇌되어서 군대를 가면 계속 세뇌하죠. 안보론, 국가에서 내세우는 안보론이 있습니다. 바로 세력 균형론과 대표적인 게 용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이시우 선생님 강의 때도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남한과 북한이 균형을 맞추고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균형을 맞추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바로 세력균형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세력균형론은 계속해서 무기 구입을 촉진시키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으로 걱정과 불안에 항상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용미론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미론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용미론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승만도 용미론자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용미론을 펼쳤기 때문에 해표 정책을 계속해서 잘 이어갔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여하튼 용미론은 그 의미와 내용은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대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도 미국에 끌려다니는 세계 정세 안에서 우리 쪽에서의 용미론을 미국들이 허용할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만 보더라도 이승만과 미군들은 수많은 제주 도민들을 학살했고 연좌제로 계속해서 고통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에 필요 없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핵 잠수함이 드나들면서 이제 항공모함까지 들어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제2공항 또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안에서 구상되고 있다라는 전략을 알면서 용미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1981년 일본을 방문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는 히로시마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강력하고 진보된 병기를 생산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낸 것이며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전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화가 결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보이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평화한 마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여인들의 간절한 심정과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대화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평화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보건성가 480장입니다.